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이미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를 다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4장 11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4장 11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분량만 보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가장 잘 쓰여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양이 많은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머지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인데, 거기까지 나눈 시점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약 9주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설교법은 이 본문의 단위를 정해서 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게 사실 뭐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설교를 할 때는 오히려 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이 띠, 뭐 사랑 하나를 잡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훑어봐야 되잖아요.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나누는 중에 혹시 제가 굉장히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성과 이 믿음의 연륜으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도 이걸 잘 전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걸 전하는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해석 포인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9주간 해석 포인트를 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뭐 가깝다면 몇십 년 후에, 뭐 멀다면 몇백 년 후에 저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여기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면 설교가 참 편하고 쉬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와서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 쉬우신가요? 미워하는 것보다는 쉽죠? 일부러 미워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미워하는 거 더 힘듭니다. 쉬운 걸 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춘향가에 이런 대목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이 대목만 알아요.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것만 아는데, 안도현 시인이 이런 거를 인용했어요.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이속을 보자. 이걸 인용하면서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의 약점마저도 아름답게 보기 마련이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지가 끄덕이는데.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저 사람이 갑자기 방구를 껴도 그 방구를 들이마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을 못하시면 사랑을 안 해본 것이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빗자루를 이렇게 드시고 방바닥을 치시며 구구단을 외우게 하셨죠. 어렸을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배웁니다. 미국 사람들은 포크질을 따로 배울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밥을 먹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디서플린. 굉장히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밥 먹는 법을 가르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배운 적도 없는데 사랑을 되게 잘하죠. 공감을 못 하시겠어요? 첫사랑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되게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랬대요. 이렇게 슈퍼에 가서 이렇게 과자 하나를 고르면 항상 2개를 골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왜 내가 과자를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2개를 골랐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항상 누나 것까지 챙겼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누나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저의 어렸을 때 이러한 모습을 제 아내는 절대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그러한 마음을 행동을 한 적을 별로 못 봤거든요. 오히려 제 아내가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진정해. 우리는 재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 제가 사랑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랑, 정말 순수한 사랑, 춘향가에 나오는 것처럼 앞태만 보고 춘향이가 이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태만 봐도 이쁘다. 뒤태를 봐도 이쁘네. 걷는 모습도 이뻐. 이 정도가 돼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5장 14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순수한 사랑, 어렸을 때 제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엄마가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의 누나 것까지 챙기는 그러한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 했을 때의 그 마음,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마만큼 도와주고, 내가 시간이 이마만큼 여유가 남으니까 내가 이마만큼 도와주는, 남아서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난 것이 보여도, 옆태가 보여도 뒤태가 보여도, 걷는 것이 정말 어떤 때는 꼴불견처럼 보여도, 때론 나에게 승질을 내도,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내가 첫사랑을 품었던 그러한 마음처럼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휴머니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품어야 돼. 구제해야 돼. 착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돼.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누나의 과자 봉지를 왜 따로 집었을까라 생각했어요. 내가 이 과자를 이만큼 먹고 싶으면 우리 누나도 이 과자를 먹고 싶겠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자 2봉지를 집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소방관들은 다 들어갑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를 해도, 내가 예언을 해도,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라는 비유를 왜 쓰고 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 사역의 증거는 뭐냐? 오직 이 9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보고
우리가 뭐 주여 주여 이름 외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내쫓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증거를 댈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찬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가 심깁니다. 사과나무에 감이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밝혀졌어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집계하는 게 21만 명이래요. 집계 안 했으면 몇 명이란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단에 저렇게 빠지지? 최근에 우리 최발 전사님이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여줬어요. 허경영 요새 뭐 총선이다 이렇게 바쁘길래 허경영은 요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했더니 최발 전사님이 허경영이 요새 하는 일이 이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을 찾아가서 치유를 받겠다고. 영상 보셨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자 온몸을 만지면서 그걸 치유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허경환한테 가가지고 치유를 받겠다고. 왜 신천지를 가고 이단을 따르고 허경환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런 짓거리들을 할까? 도대체 무슨 심리길래 이러한 짓을 할까? 뭐 신옥장가 그 사람도 막 그 신도들 막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사람을 패가면서 그거를 디서플린이라고. 아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냐고. 근데 그거를 믿고 따르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은사라고 생각하나 봐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예전에 그랬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랄랄랄라 하는 게 무슨 그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뭐 성령의 은사다, 뭐 치유다, 신유다, 저 사람은 뭐 어떤 목사는 뭐 신령에 어디 어느 기도회 가니까 어느 기도원 가니까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더라.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은 오직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현도 목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목회자고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막 사랑했진 않지만, 제가 어느 날 우리 창현전님이랑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어느 날 정말 감동에 의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난 사꾼 목자였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는 다 사꾼 목자예요. 정말입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보니까, 우리 시원당 목사 보니까 뭐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 교훈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제 밤 9시까지도 본문을 어떻게 봤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갔어요. 혼내는 걸로 흘러갑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써져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율법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 이 의도가 뭘까? 사도 바울이 계속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새로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너희들에게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을 이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매 순간 24시간 365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체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왔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끊임없이 사역을 해오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 상태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여러분, 복음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칭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판사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고 지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은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도적질을 했습니다. 재판장에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은 원래 상태예요. 당연한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값은 치러졌어요. 죄값이 치러졌는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죄값을 치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재판장에서 나가면 돼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치러졌지만 여러분들에겐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전과자들 나오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려면 자신이 죄값을 치렀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느냐?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사도 요한이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원래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인과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떠한 존재냐? 이제는 아벨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누군가 밉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가인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미울 수는 없어요. 아니 살다 보면 내 아내도, 저는 밉지 않지만 제 아내는 가끔씩 저한테 밉다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주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래, 열매 맺을 수 있나 보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요.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를 이만큼 해요. 저는 믿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하라고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너티브, 소유격입니다. 열매가 어디에 붙었냐 보세요 한번.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에 16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16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 버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가인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엄연히 따져서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휴머니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유교적인 관습으로 장유유서 위계,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원래 우리는 원시적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현행법에 살인하면 감옥 가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다 저보다 나이 연배가 많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저희 할머니 뻘 되시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감히, 제가 여러분들 혼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헌신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사랑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서치하면서 우연히 전자책 서점에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의 가격이 660원이에요. 굉장히 쌉니다.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660원입니다. 리디북스에서. 제가 웬간하면 이렇게 책 판매를 잘 안 하는데 정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짧아요.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요. 막스 밀러라는 사람은 원래 언어학자입니다. 한 번도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권의 책을 썼는데 바로 이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이 작가가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움직이질 못해요. 침대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신분이 후작이었어요. 후작의 딸. 당시에는 귀족 그 사회였죠, 독일이. 그래서 사실은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대학생이 되어서 이 여인을 다시 만났어요. 여전히 침대에 있었고 그 만남 이후로 며칠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커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작가가 주인공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작가에게 물어봐요. 왜 나를 사랑하냐? 나의 상태는 이렇고 또 우리는 신분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친구였을 뿐인데 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한번 물어봐라. 왜 태어났냐고. 태양에게 한번 물어봐라. 왜 그 지금 하늘에 떠 있느냐고. 들에 핀 꽃에게 한번 물어봐라. 왜 이 들에 피어 있느냐고. 글 하나하나가 아주 시적이고 되게 멋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커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커가면서 자꾸만 계산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는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안다면 예수 올 때 십자가를 대한다면 원래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도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재단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이 소녀를 어려서부터 돌본 주치의가 있어요. 의사가 계속해서 돌보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아마 어렸을 때 죽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의사였겠죠. 근데 이 소녀는 어느 날 느꼈어요. 이 의사가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내 주치의가 나를 사랑하나 봐. 밤마다 나를 지키면서 그렇게 울어. 눈물을 떨고. 그저 의사일 뿐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중에 이 소녀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주치의였던 의사가 이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간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주치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소녀를 낳아준 그 소녀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신분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딸을 그렇게 돌봤던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만약 그 주치의가 돌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그 20대 때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일찍 죽었을 겁니다. 독일인의 사랑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지고지순한 남녀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아도 사랑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찬양인데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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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머리에 가시며 혈관 머리에 가시며 혈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 희롱과 멸시 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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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냈는데 제 마음을 돌아보고 기가 막혔어요. 어떤 때는 나는 목숨을 걸고 선교지도 갈 수 있다. 나는 목숨 아깝지 않다. 이 땅에 미련도 없고 나는 주님 전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 조금의 환경, 그런 것에도 이기지 못하고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데 무슨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어떠한 희롱이나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희롱 받아도 마땅하죠. 죄인이니까. 나는 멸시천대를 당해도 당연하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희롱과 멸시천대와 가시관을 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혹시 또다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사랑받아야만 하고 존경받아야만 되고 존중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오직 나는 겸손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